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는 이유가 아까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세상의 방식들, 습관들, 사고들, 삶의 태도들,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기준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시고, 그죠? 율법을 왜 줬어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너희들 내 자녀 됐잖아. 그럼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야. 그런데 나는 옛 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영적인 체질, 그리고 인내를 갖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것이 두 가지가 쭉 진행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면요, 믿음의 눈이 더 띄어지게 돼요. 아멘. 그리고 성령에 더 친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광야를 이스라엘이 건널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고 먹고 싶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오늘날 그것을 대체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서 우리가 고백한대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래 주께서 주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아멘. 아멘.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주께서 준비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요. 성령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닫혀 있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낭망되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듯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쭉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그리고 그 대상이 보여지고, 그 대상이 느껴지고, 그 대상이 만져져야 믿음의 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어!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일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령이 내 옆에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같이 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믿음의 근거가 성령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원이 그 성령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무조건 안 보이는 것도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군대식이지 무슨 기독교식은 아니거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너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것을 네가 봤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만지지 못했는데 가! 이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근원이 되시는, 대상이 되시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경험이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광야야. 그죠? 아니, 맞아요. 왜 또 내가 뭐 올무 안 놓는다 그랬잖아, 나는. 아니, 힘들면 광야지. 아니에요? 어려우면 광야지. 말려들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광야는 힘든 곳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로 다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야의 특징을 한 8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를 체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 광야는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래 사막과 같은 곳 거닌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또한 구덩이가 많아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내가 삶을 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의 광야의 한 중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의 갈증이 깊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때 있잖아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좀 띄워줘 보세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의 한 중간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갈증이 있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부르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셔? 영적인 갈증은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 상황, 이것도 광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광야는. 그래서 가끔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방향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광야의 한중간에 계신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외로운 곳이 광야예요. 아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움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나를 왕따시켜. 광야입니다. 다 나를 싫어해. 광야입니다. 자꾸 나를 떠나네. 광야입니다. 왜요? 광야는 외로운 땅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시냐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나오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낮추시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용해 보자면 이런 거죠. 자꾸 낮아지네. 내가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자꾸 옛날이 올라갔는데 자꾸 낮아지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광야입니다. 이게 또 히트가 되겠네. 또 광야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계속 낮아지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곳이에요. 줄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영육의 줄임을 느껴요. 저도 지독한 광야를 전도사 때 경험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 줄이게 하시지만 굶어 죽게는 안 하셔. 이게 참 기적이야. 그게 일하시는 거지. 믿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꼭 그만큼 꼭 마지막 날 주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죠?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일곱 번째로 크고 광대해요. 너무나 크고 광대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자면 가도 끝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야라는 사실을 알았어. 광야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며. 그래, 새벽기도 해야지. 그래,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작정기도 20일을 3번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가도 끝이 없어.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 울면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여기 그런 분들 여러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광야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원수의 공격이 있는 곳이죠. 지금 내가 뭔가
사단에게, 원수에게 공격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광야입니다. 마지막 9번째로, 이 광야는 열매가 없는 땅이에요. 일한 만큼 열매가 안 맺혀요. 왜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조금만 힘들면 광야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봐야 나에게 깊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야도 종류가 달라, 특징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 경험하는 게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계속 낮아져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줄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추림을 당해서, 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광야에 쳐넣으시고 성령만 주셔서 그냥 성령의 소리만 듣게 하시면서 광야를 걷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걷기만 하면 광야는 축복의 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다급하셔. 왜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 자녀를 보호하셔야 될 곳이 광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캠핑을 갔는데 위험한 곳에 갔어요. 신경 쓰지 않나요? 신경 안 쓰면 계모입니다.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기만 하면 복을 주시는 게 광야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동일하게 제가 한 8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의복과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 4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4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가 축복이냐면 기가 막힌 게 내가 한 번도 옷을 사본 적이 없어. 근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을 신었는지 아니면 안 신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신 곳이 광야래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아이고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무나 많은 것을 먹었는데 기껏 만나냐? 이러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줄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의복이 헤어지게 하시지 않고 절대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다. 아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생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가장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독한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야. 예? 적어도 아까 내가 광야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들 깨달을까? 내가 광야구나. 깨달으라고 제가 광야입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광야구나 살만하네 이러면 안 된다고. 광야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아멘.
하나님을 찾을만 할 때 찾아야 되고, 찾을 때 전심으로 찾아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광야의 한중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나를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만날 만한 그곳에서 나를 부르지 않느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요? 죽을 뻔한 고비, 그리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박히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가요. 우리의 18번 레파토리 아닌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가게 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안으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품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첫째 시간 송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부터 제가 아까 그랬죠. 뒤에서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속에 눈물을 주세요. 저도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고 광야 속에서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극심한 광야의 한중간에서 힘들어 지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나를 안고 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가셨다면서요. 이 광야의 한중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제가 왜 말씀을 계속 띄우라고 하고 읽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또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으셨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날아오르고 싶어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해서 말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믿습니까? 개개인을 직접 하나님이 끌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 성령님께 말하기만 한다면, 내려놓기만 한다면,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안고 가십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죠. 성령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을 풀 때 그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호세아서 2장을 보면 1장에 쭉 이스라엘의 잔악상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야 될 얘기가 뭐냐면 너 그래서 심판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2장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나와요. 거친 들,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기억,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살았던 그곳으로 데려가서 내가 말로 타일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예습관들, 노예 근성들, 죄의 종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팔복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계속 반주하시고,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왜 읽었는 줄 아세요? 이 팔복을 저도 강해를 쭉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팔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인 줄 아세요? 영적인 암흑기, 그 400년의 광야의 시기를 보내서 처절하게 메마르고 찌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에요. 그 400년 동안 광야를 겪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얼마나 가난해져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이해하지 않고 팔복이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긴 400년의 광야를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셨다. 이게 뭐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 훈련이 지금부터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믿습니까? 심령이 비워졌었지? 복이야. 많이 울었지? 복이야. 핍박도 받았지? 복이야. 많이 비워져서 마음이 청결해졌지? 복이야. 믿습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 8가지 복의 조건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들이 심령이 부유한 자도 남아있을 수 있고, 아직 울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믿습니까? 광야 400년을 거쳐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팔복은 광야의 한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힘들었지만 그게 복이야.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나 광야 한중간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안아 주십시오. 안고 가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아멘.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까 광야는 저는 참 너무 존경합니다. 선교사님들. 아무리 일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파송한 교회는 맨날 결과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힘들죠. 내가 노력 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 나라를 품고 이 나라 백성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하면서 노력해왔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 많은 목회자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사역한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외로움이 극심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목회자분들을 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은 채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불을 꺼주세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요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죠? 나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어.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나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렇게 극심한 광야의 한중간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안고 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성령, 그 십자가와 성령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멘.